할렐루야, 복되고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는 요새 날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지 내 살리라 내 기쁨 알려놨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지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왔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상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료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료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연료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지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뻐 말려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저마다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영주가 마땅하지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며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 모두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모두 이 코비드19 속에서도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깊어가게 하시고 아멘. 어떤 경우에도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일 잊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의의를 세워나가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팬데믹이 남기고 간 피해와 상처를 속히 회복하여 잃었던 예배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커네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의 영육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왕래의 안정과 생업과 자녀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어두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저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 시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향한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께서 하늘의 복으로 만배로 갚아주시어 저들 모두 금생과 내세에 참복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선히 응답받아 주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 듣다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참으로 귀한 열매 하나님께 풍성히 맺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선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확실히 아는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CDC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립감과 외로움, 우울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슬픔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영역간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나시고 있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인내와 끈기, 근면과 성실 그리고 지혜와 꾸준함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보면서 응원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교인대표 회의 있겠습니다. 5월 9일은 어머니 주일로, 5월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는 뉴 잉글랜드 노회 서 시찰회장의 임무에 따라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장로 임직식에 참석하고 돌아옵니다. 지난 4월 18일 헌금 보고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은 왜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이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다 하고 어떤 이는 남을 돕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여겨집니다. 당장 내야 할 돈 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다 자기의 입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수고해서 자기의 입을 채워도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말에서의 식욕은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영혼 혹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욕구, 그것이 식욕이든 물질욕이든 명예욕이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만족을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난파된 사람이 갈증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에 빠지듯이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욕망을 채움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막에 가면 신기루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저쪽에 분명히 물과 나무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뜨거운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도 신기루와 같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마음껏 욕망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해도 전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자나 똑똑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똑똑한 자가 남다른 지식과 순발력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자기의 원하는 욕망을 채웠다고 해서 그가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을 채움으로는 결코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이 참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단순히 먹고 살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허무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다른 짐승들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나라와 민족과 사회 위에 큰 일을 해서 이름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비록 나의 삶이 정말 작은 삶이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케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오래 참음과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영광과 자랑은 나의 식욕을 위해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욕구, 내 만족,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영광과 자랑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운전을 하든지 심지어는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드러나며 어디를 가든지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여기에 성도의 목적과 영광과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그림자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욥기 7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배를 짤 때 이 배틀의 북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에서 배틀의 북을 밀면 쭉 밀면 금세 저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쭉 밀면 금세 이쪽에 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은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되는 잠깐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인데 거기다가 빨리 지나가기까지 하니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짧은 인생 동안이라도 주의 영광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코끼리 이야기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옳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옳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자기가 옳은 것을 좋아하고 옳은 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옳은 생각을 좋아하니 나는 옳은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 그 정도 가지고 옳은 사람이 된다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옳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 옳은 사람은 옳은 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옳은 것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때로 희생과 죽음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는 진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다시 말해서 내 좋은 대로 내 욕구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죽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의 일생은 다 드러나고 그들의 행한 바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는 변명도 소용없고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지를 쓰고 잘 기억이 안 난다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과 다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과 다툴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후에 있게 되는 마지막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8, 90의 인생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8, 90의 인생은 앞으로 있게 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 삶은 물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 등등 자기의 받은 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가졌던 돈을 다 뺏기고 매를 맞아 중상을 입어 길에 쓰러져 있었다. 여기에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러나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여러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사장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레위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떤 때는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내실 때는 그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그 뜻을 이루도록 그에게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선물로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은사를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훗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재산을 이만큼 맡겼는데 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8, 90년 살게 했는데 너는 그동안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으로 내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2020년은 코비드19 때문에 모두가 조심조심하며 어영부영 지나갔고, 올해 2021년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 식욕을 위해서, 내 욕구,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문자 그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고 충성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수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도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의 그 귀한 상급과 영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길 주어다 너의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너의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와 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와 타느냐 죄도
세상에 내려와 어감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 아건만 너무와 서느냐. 이것이 기중 아건만 너무와 드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인생이 주님 만난 이후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의 인생이 내 만족을 위한 신규류를 쫓는 삶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날에 주의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저들의 수고가 만족스러운 수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중심한 세계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주 성령이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도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님의 참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무심령유회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의 믿음 갖고 흘러걸어도 다시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모르시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 눈이 구름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을 먹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인도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주는 살아가리 언제까지나. 나주는 살아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